그때 예수님께서 서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를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 금도 은도 그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꼴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준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곡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유인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파견하시면서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오늘 말씀드리듯이 하늘나라 하면 멈춰서서 하늘나라에 초대받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나라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다 아니고 하늘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밥을 먹을 때도 하늘나라 식탁처럼 먹는 거고 걸을 때도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처럼 걷는 거고 누가 대화할 때도 마치 내가 하느님을 만나듯이 하늘나라에 들어온 듯이 만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 하면 내가 하늘나라의 이미지를 하늘나라의 환경 속에 들어와 있고 하늘나라의 시선으로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때가 오늘 시작되는 것.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깨닫고 사는 사람하고 하늘나라가 언제 올까 기다리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죠. 게임이 끝납니다. 인생이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 순간 하늘나라를 의식하는 순간부터 하늘나라가 시작된다. 내가 하늘나라에 초대받아서 혼인 잔치에 앉아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서 초대하라. 자, 자기중심은 내가 뭘 잘 살아야 간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내가 뭘 해야 돼. 그러면 하느님은 내 놀이개야. 내가 어떻게 함에 따라 하느님이 결정되는 것. 내가 키를 잡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생각. 그렇게 가서는 우리가 절대 하느님께 갈 수 없어요. 하느님은 거저, 무조건 누구나 오히려 실패한 작은 아들을 더 반기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근데 큰 아들에게는 잔치가 없어. 그럼 뭘 이야기하는가? 분명한 거. 그런데도 끊임없이 우리가 내가 잘 살아야 해서 물론 잘 살면 좋아요.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영성으로, 주님이 주신 매일매일 새롭게 넣어주신 주님의 눈길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불어오는 그 영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거지. 내 힘으로 새로워져가지고 내가 하나로 들어가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 그거를 잘 이야기해 준 게 베드로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내가 충만하니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주님 야훼 일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내가 지옥 가는. 내가 뭔가 미사 빠져가지고 내가 아프다든가 이런 생각을
품으니까 결국 자기 중심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지옥 속을 헤매는 거지. 자, 주님 중심으로 가요. 주님께서는 하늘나라가 미래에 막연한 영역이 아니라 한동안 거의 1900년 동안 미래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19세기부터 이미 가까이 다가온 현재 실제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참된 영성은 격핍과 고통의 현상에 속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 영혼을 완벽하게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함으로 자신의 인지체계 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뵌 만나고 가정에서 살아가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가 계좌시처럼 지금 자라고 있는 건데 이런 하늘나라를 생각만 하면 뭐가 나와요? 웃음이 나와요. 억지로 짜내가지고 웃어야 돼.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장치들이 우리에게 웃음을 빼앗아가는 장치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돈이 쳐도가. 돈 끌어니까 너는 그냥 슬퍼하고 절망하고 오래야 되고 술로 달려고 그래야 된다. 유혹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짜서라도 누가 욕해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늘 기뻐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종착점은 우울증으로 치매로 가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겠죠. 자, NLP로 넘어가고 뇌과학도 넘어가고 치유의 확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치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주신 오늘 복면 보면은 기쁜 소식으로 가득 차죠. 앓는 일을 고쳐주고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 지금 앓는 일을 고쳐줘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앓는 일을 고쳐줘라. 격려하고 힘을 주고 당신 낳고 있는 것 같다. 사람 얼굴 쳐다볼 때 아이고 다 죽게 생겼네.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말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 뭐 갖다 줄 것도 없습니다. 죽은 준비를 말 한마디가 결정할 것 같아요. 가슴 철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야, 다 살게 생겼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이제 완전히 치유된 것 같아. 얼굴이 화장빨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빈말에 자꾸 해줘야 그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치유가 되지. 약 아무리 먹어봐야 아이고 나 죽게 생겼냐 하면 죽으러 가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앓는 일을 고쳐주고 앓는 일을 야단쳐라 그런 말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 좋은 일까지 살려낸다는데 뭐 죽은 일을 살려내고 그런데 다 죽게 생겼네 죽겠네 하면은 우리가 반대로 가는 거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마귀들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 뭐 내가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거저 누구에게나. 그래서 나는 치유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치유된 사람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나무가 그냥 길을 나한테 그냥 치유의 길을 막 쏟아주고 있구나. 살아가고 지나가다가 나무도 이렇게 손을 대면 좋다는데요. 손 대면 나무의 기가 치유되고 있다. 정선할신을 나 친화적으로 세팅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경험. 우리는 기억으로 세상을 본다고 했죠. 그걸 단적으로 치매가 이야기해 주죠. 기억이 없는 사람은 나를 절대 몰라봐. 기억으로 보는 거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억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의 코드를 어떻게 바꾸느냐, 내가 행복한 쪽으로 바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코드를 바꾸는 연금술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죠.
경험의 구조를 바꾸면 가정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경험 모든 과거의 기억들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열통이 터진다. 이런 게 경험의 구조가 지금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구조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그 구조를 바꾸면 된다는 거지. 이런 거 안다는 분이 중요합니다. 생각의 운영, 생각이 바뀌면 이 생각, 우리의 생각이 기억이죠. 생각을 바꾸면 우리 언어가 바뀌어져. 아이고 이제 살 수 있겠다. 나는 치유된다. 나는 좋아지고 있다. 나는 하늘나라 들어와 있다. 바뀌면 우리 운명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는 우리 가정, 우리 집안에 무심코 품고 있는 과거의 생각과 기억들이 어떻게 우리 가족의 운명을 조종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생각이 우리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운명을 바꾼다는 기억을 하고 생각을 늘 좋은 쪽으로 복음을 그래서 복음화한다는 것. 성경, 복음, 기쁜 소식으로 늘 우리가 장착을 해야 돼. 늘 성서를 반복하고 성서를 읽고 성서 외우고 성서를 전하고 성서를 사람들에게 SNS로 날리고 하면서 누가 나를 뒷담화 하더라도 성서를 날리면서 고맙다 다시 한번 해주라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음의 공식과 긍정적 의도, 내면의 기억 생각은 단순히 머릿속 우리 상상으로만 생각하는 상상이 아니라 우리 신경계통에 특정한 자극을 주어 신체적 변화,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막 떨리고 하는 그런 어떤 신체적 변화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NLP의 존재는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화를 낸다는 것도 다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는 거죠. 가족에 상처를 주는 잔소리, 비난, 방어적인 침묵조차도 그 무의식의 본질은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의의 목적에서 출발합니다. 단지 그 행동을 유발하는 내면의 경험 구조가 꼬여 있었는데 그 구조만 바꾸면 된다는 거죠. 자, 핵심 경험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 식탁, 음식은 우리 밥 먹는 밥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밥이라는 구조가 있고 고기 있고 밑반찬이 있고 그 다음에 낙지도 있고 멸치도 있고 이게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험도 우리 기억도 그냥 막연히 기억이 아니라 구조가 있다. 뭐가 세팅이 되어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고 그걸 우리가 알면 그걸 바꾸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구조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오감 필터와 하위 구조가 있는 것. 기억을 바꾸지 못하는 거대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뇌는 과거의 기억을 시각 정보로 가지고 보는 정보. 여기는 색깔이나 모양이나 크기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우리 기억이 시어머니 잔소리가 그냥 큰 바위덩이처럼 뭔가 뇌리에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람. 시어머니가 하도 그걸 빼가지고 머릿속에 펴가지고 시어머니 생각하는 그 바위덩이가 뇌리에 기억해 둔다는 거죠. 이제 이 기억을 바꾸면 돼요. 바위덩어리 기억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내고 바위덩어리를 색깔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까만 색깔을 회색으로 바꿔버리고 바위덩어리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작아져라. 큰 바위가 작아져라. 팔이 똥만큼 작아져라. 그리고 후 하고 도로 이 작업을 몇 번 하면 그래서 이미지가 바뀔 때까지 시어머니 하면 그 파리똥만 생각나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말해요.
스스로 하면 돼요. 반복, 몇 번 반복을 하면 생각날 때마다 반복을 하면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청각, 신체 청각, 시각, 청각, 체각의 이 오감 필터로 가공되어 구호라는 게 그 이미지라는 거죠. 자, 청각 코드, 말의 높이. 대부분의 나를 주었다 말하면 톤이 높아요. 얘들아! 얘들이! 톤이 높아가지고 나한테 다가왔던 거.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 생각할 때 며느리 천천히 톤을 낮추는 거. 사랑하는 거기가 수식을 붙여. 사랑하고 보고 싶은 며느리. 이 소리 이미지를 내 친화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시각, 컬러, 그러나 흑백으로. 컬러는 강렬하죠. 흑백으로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거대하면서 작은 바꿔버리고 가까우면서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멀리 보내버리고 밝으면서 어두움으로 회색빛으로 그 다음에 보일동만 바꿔버리는 거죠. 이미지는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못 바꿔요. 시험은 못 바꾸지만 내 안에 있는 이미지는 바꿀 수 있어요. 청각 이미지, 소리의 톤, 높이, 볼륨의 크기, 소리 방향 바꾸는 거죠. 그다음에 신체 감각, 체감을 말하는 거, 느낌, 느낌, 감정이 그때 막 떨림이 나오는 그 느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떨림을 춤추는 모습으로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춤이 쳐지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시어머니 하니까 춤이 나오네. 시어머니 나를 너무 좋아하나 봐. 연극하는 게. 왜냐면 과거가 나를 자기의 그 상처의 배우로 나를 끊임없이 써먹고 있다. 나도 모르게 그 상처의 배우로 좀 작동하고 있는 거야. 써밀려고. 이걸 내가 청산하고, 나 과거의 상처의 배우에서 나는 끝이다. 더 이상 네 놀이개가 아니다. 돈도 안 주면서 네가 나를 지금까지 부려먹었구나. 의식을 하면은 문제가 안 돼. 의식을 못하니까 자꾸 거기에 넘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무대 공포증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고, 가정 내에 이제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면 막 떨린다든가, 무대 공포증이 있다든가, 그러면 무대에 가가지고 내가 막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그걸 세팅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경험의 구조가 있다, 기억의 구조가 있다, 내 생각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를 내가 구조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과거의 모든 기억들을 내 친화적으로 내가 생각만 하면 춤추고 싶은 이미지로, 청각 이미지, 세각 이미지, 시각 이미지. 물론 우리는 오감이 있지만 우리가 미각이나 그런 신체 감각, 다른 거는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주로 많이 작동하는 게 시각이 거의 80% 시각. 그다음에 청각이 있어, 그다음에 몸 느낌, 막 떨리고. 이 세 가지를 중요시 여겨. 세 가지만 바꾸면 이렇게 해서 처음에 안 되면 2번, 3번, 4번, 5번, 5번이나 10번 사이에 다 없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과거의 모든 기억이 하늘나라 기억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신경을 써가지고 오늘 메뉴가 뭘까 해서요. 그냥 가정에서는 그냥 하다 보니까 마련되죠. 지금 세팅에다가 뭐 하나만 더 넣자, 아니면 2개 넣자, 아니면 손님 오니까 3개,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하는. 그런데 이걸 안 해본 남성들은 어려워요.
밥은 할 줄 아는데 반찬을 뭐 하지? 된장에다가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되지? 이런 기본 구조가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하니까 어려워져. 근데 몇 번 해보면 구조가 다 알면 이거 넣고 그다음에 국 넣고 그다음에 밑반찬 넣고 이미 있는 거 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고 넣기만 하면 되겠다. 세팅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구조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알면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NLP가 개발하는 이런 구조를 우리의 경험을 우리 기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구조화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바꾸면 되겠구나. 온 우리의 주 하나님 찬미받으시옵소서. 부정적으로 미소를 보는 모든 세상 교환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들은 세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타는 타인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원자영 윤리가 원정은 베드로 원호연 베드로 조경원 베레사 이주전 베드로 조상훈 가브리엘라 김유지 마리안젤라 김기현 파울로 김문주 안토니오 김도희 프로라 임경옥 유리안나 최베드로 박순진 기억하시면 김안에스 박대세나 신기라 이만혜라 정나가시 들구가 마테오 이안드레아 리사르키 김 송안나 사장 이나시오를 기억하소서. 또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한 이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우리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이들 청년 기도에 참여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또한 우리가 고정적으로 미사를 통하는 사람들과 그런 축복을 청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은총을 풍부히 내시어 저희가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저들 영과 함께 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소서. 아멘. 자,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